새벽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감당하리라 하니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가다가 너희에게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면 내가 주께로 밤을 기뻐하였습니다. 아버지는 남자 없으시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않았느냐. 이 세상에 있는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내게 상대할 수 없으니 자참이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 같이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하고 복된 아침을 허락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늘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품에 늘 품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은혜가 생각나게 하시고 늘 주의 사랑이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 인생길 걸어가는 동안 늘 주님 동행하시고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날마다 주님 주시는 샬롬의 은총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 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 다 만나주시고 저들의 모든 삶 속에 늘 동행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외손자 윤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서혜로 권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귀한 딸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늘 감사 넘치는 우리 귀한 권사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건강하고 지혜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최강현, 최가연, 강준 또 치우 우리 귀한 손주들을 위해서 우리 김현 권사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귀한 손주들 기억하시고 건강하고 지혜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늘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일천번님을 우리 김세은, 김세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귀한 자녀들 기억하시고 날마다 아버지 주의 성전을 아버지 일천번제를 쌓는 귀한 우리 전사님 기억하시고 크신 은혜로 날마다 채워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들도 주님 주시는 참된 아버지 평안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귀하고 복된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20세기 중간쯤에 미국의 에델 듀폰트라는 그런 유명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분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은 다 갖춘 그런 여자였습니다. 당시 미국의 굴지의 그런 대회사 듀폰트라는 그런 회사의 회장 딸로 맏딸로 태어나게 됐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재산을 물려받게 됩니다. 또
재산도 많이 물려받았을 뿐만 아니라 좋은 대학을 또 공부를 했고 또 미모도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그 당시에 많은 화가들이 이 여인이야말로 정말 최고로 아름다운 그런 여인이다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얼굴도 예쁜 그런 여인이었죠. 그리고 그 당시에 32대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 셋째 아들이 있는데 그 셋째 아들과 이 듀 폰트라는 이 여자가 결혼했습니다. 참 행복하죠. 많은 사람들이 정말 멋진 인생이다. 저럴 정도면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 여인이 39에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갖췄는데 왜 사람들은 이 사람이 자살했을까? 문제는 마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은 그 마음을 채워줄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이 험하고 고독하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 자신의 생을 이렇게 마감했던 그런 여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름지기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알고 보면 얼마를 재산을 갖고 있느냐, 어떤 큰 집에 사느냐, 작은 집에 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평안하냐 아니냐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동안 우리는 우리 잘 살아보세 새마을운동과 함께 우리는 정말 열심히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물질만으로 가지면 좀 더 풍성하고 평화로울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너무나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길거리를 가다가 그냥 무차별로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을 그냥 막 죽이고 이런 일들이 벌건 대낮에 막 일어납니다. 자기 아이를 남의 아이를 막 살해하고 죽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술을 마십니다. 잠을 못 이룹니다. 마음의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안을 잃었기 때문에 술에 취하고 쾌락에 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도 자동차 운전하고 저도 자동차 운전을 하는데 자동차 운전을 하다 보면은 정말 별것 아닌 걸 가지고 화를 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참으면 되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평화롭고 급하지 않을 텐데 그냥 조금만 참으다가 막 빵빵거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을 열고 창을 열고 막 욕을 해대고 손가락질을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사람 얼굴을 보면 완전히 마귀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길거리를 걸어가거나 아니면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얼굴에 웃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시무룩하고 뭔가 그냥 쪼들리고 이런 그냥 얼굴이 찡그려진 얼굴, 바싹 늙은 그런 얼굴들로 그렇게 걸음을 걸어갑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요즘에 마약 청정국이라는 말이 쏙 들어갔습니다. 그냥 중학생, 고등학생 할 것 없이 그냥 마약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들어온다고 해요. 원인이 뭔가? 마약을 우리나라에 팔면 비싸게 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약이 엄청나게 밀수가 되면서 마약이 그냥 막 여기저기 마약이 만연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어떻게 하면 그런 마약이나 술이나 이런 것으로 나의 스트레스를 풀고 그러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 하는 것이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2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말을 할 때가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조금씩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지금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데 그 십자가를 지는 그 앞에서 나에게 주는 내게 있는 이 평안을 너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예수가 어떻게 평안을 가질 수가 있을까?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뻔히 다 알면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에 있는 평화를 너에게 주노라. 이러면서 너희 이것은 세상에 주는 그런 평화와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예수님의 길에서 하시는 그 말씀의 평화는 어떤 환경에서 주는 평화가 아니에요. 환경어진 예수님의 환경은 금방 죽음을 맞이하고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그런 가운데에 내가 너에게 평화를 준다. 나에게 있는 평화를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지금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지금 잃어버릴까 헤어진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내가 가고 성경을 너에게 주노라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것들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많은 사람들, 저를 비롯해서 여기 새벽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환경이 평안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의 환경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조금만 밖에 나가고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별별 걱정거리가 다 있습니다. 병에 걸리면 그것 때문에 걱정이죠. 직장이 조금 불안하면 직장 때문에 그렇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이 어떻게 될까 불안하지요. 그리고 사람들이 때로는 아무 죄도 없는 나를 괴롭힐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를 속설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끊이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게 있는 평안을 주노라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환경 때문에 평안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았는데 늘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평안할까 생각이 들어서 하루는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우리 나의 벽, 저 큰 벽에다가 그림을 크게 그려서 그 그림을 볼 때마다 평안해 올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화가 2명을 그렸습니다. 내가 이만저만해서 저 벽에다가 내가 바라볼 때마다 평안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두 사람이 이제 그 그림을 그려가지고 오는데 한 사람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왔는데 큰 푸른 주장에다가 그냥 나무 예쁜 나무에다가 그냥 새들이 노래하고 이런 아주 평안한, 우리가 볼 때도 보통 평안한 그림이 아니에요. 사슴이 띠르고 양이 뿔을 뜯고 그런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그림을 그려왔는데 거기에는 그냥 바람이 불고 나무가지가 꺾이고 파도가 치면서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런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조그만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 사이 굴에 2마리 비둘기가 거기서 잠을 자고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것이 더 평안을 주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 세상은 바람이 불고 나무가 꺾이고 파도가 치고 모든 바람이 불면서 우리 인생에 그런 것들이 찾아온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런 중에도 그 속에서 비둘기 2마리는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는 이 그림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그런 그림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떤 환경에 우리를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이 어떤 환경보다도 훨씬 더 우리의 삶에 평안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 여건과 환경 결코 좋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마 이런 환경과 매일매일 부딪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환경이 바뀌지 않습니다. 또 이런 것이 끝나면 또 다른 것이 나타나고 이런 환경 속에 살아가는데,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바로 이 자리, 저와 여러분이 가는 그곳이 그 여건이 어떨지라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면 우리는 마음에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주님이 나에게 주신 평안이랍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그런 평안이 나에게 있으면 우리는 샬롬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하고 기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결코 잊지 마시고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은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